사무엘상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스였으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으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그는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하므로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하였고 사일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없었으며 베냐민 땅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9장 1절로 4절까지 내용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라 그랬습니다. 왕국 창건의 준비, 왕국 창건의 준비. 그래서 먼저 사무엘을 하나님이 등장시켰고 두 번째가 이제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이 지금 여기 이제 등장을 해서 그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왕으로서의 치적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즉위시키고 그의 왕으로서의 치적들,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시키는 것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의 치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제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릴 것인가, 이게 전부 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예언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생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성취되어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의 창건을 준비시킨다. 그래서 이 준비의 핵심은 뭔가? 사무엘이나 사울 그 사람들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을 지금 무대 위에 올려놓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서 백성들의 판단을 해볼 때 괜찮은 왕이라고 판단해서 세웠던 왕.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읽어드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베냐민 지파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언약을 상기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지금 발생되어지는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약 성경 해석할 때도 나타난 모든 사건에 대한 이유와 목적, 그걸 잊어버리면은 정확한 신학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석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세우셨고 왜 사울을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였다. 그럼 그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선견자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워서 사무엘을 통한 예언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근본적으로는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나라 세우겠다 그 말이죠. 그럼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왕을 통해서 세우는가? 그것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사무엘 그대로 사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 안 된다는 지파는 하나님이 또 안 된다는 지파에게서 사울을 세워서 이것은 아닌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허락했던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왕을 출생시킴으로써 왕국을 창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 섭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목적은 뭔가?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확인. 오후에 이제 에스겔서를 하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하리라. 이런 말들이 아마 성경 있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은 출애굽기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를 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집어넣고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을 정복시켰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웠다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언약한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켜버리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했던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지명해서 나라를 세웠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섭리의 목적입니다. 이유는 뭔가? 그거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를 보여주는 방식이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목적은 알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게 이제 서로 코드가 안 맞으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는 창세전부터 택했던 당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모든 삶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내용을 바로 인지하고 살아갈 대상과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대상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배역이 정해지는 것처럼 그 정해진 배역에 따라서 그 배역의 핵심은 뭔가, 그 드라마의 핵심은 뭔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도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일평생 다 살고 나서 깨닫고 글로서 유언으로서 아들에게 남겨준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준비,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준비란 뭔가, 엘리의 가문은 죽고 사무엘은 승리한다.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나라를 창건한다. 그래서 이 나라 창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모든 섭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준비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항상 관심사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살면은 이제 살아가는 의미도 달라지고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원리나 방식도 아주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라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 만능이 되어가지고 내가 욕심대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때 그때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 그거는 육체의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예가 뭔가 하면은 우리 등반가들 있잖아요. 알프스산 뭐 열 몇 개의 고지를 일생의 목적이 뭔가 그 고지쯤 올라가가지고 막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울잖아요. 그거 막 감격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세웠던 그 목표를 달성해서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울 때 그때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그거 몇 초 가겠습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아둔한 거예요. 나는 볼 때 세계에서 세상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집 세고 머리 나쁜 것이 인간인 것 같아. 예. 그거 우리 보면은 같이 그래, 맞아. 막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태극기 꽂고 대한민국 만세. 말도 잘 못하자. 얼어가지고. 예? 이러고 이제 내려오면서 그거 국기 꽂아놓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즐겁고 기쁩니까? 뭐가 앞섭니까? 허탈과 두려움, 완전히 이 마음에 그냥 온갖 묘한 감정이 지금 솟구치면서 다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산해갖고 몇 개월이고 1년이고 본정신 차리고 또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나면 또 뭐가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특기 따라가지고 또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기어 올라가는 주특기 가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므로써 그것으로 자기 삶의 어떤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순간이라 너무 짧아요. 예. 그것으로 내가 성취했을 때 주어지는 정말 즐겁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와 화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행복이에요. 행복.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성취감으로 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가장 근본의 모든 것의 근원이고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이 되어지는 세상 만사의 모든 이치를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긍정적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입니다. 어떤 환경이 부딪히고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긍정. 그래서 한동안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됐다면서요, 기독교계에서.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뭔가?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예? 지금 괴로워 죽겠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운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지금 우리가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무엘 매일 사무엘에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교사가 그랬다 그래. 장안중학교 교사가 그랬다 그러더만 아무개 목사는 이다 안 하더만 걔는 이제 30대 중반 되는 교사가 그랬대. 걔는 맨날 이렇게 사무엘서만 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별 재미없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서 뭐 매일 뻔한 얘기. 따지고 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사울이 어떻고 사무엘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그거 뭐 우리하고 크게 무슨 요즘 애들한테 사울과 다윗 얘기해 주니까 감동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금 하고 왔잖아. 사울이 어떻고 하면 딱 깜빡깜빡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애들에게 즐겁게 해주려고 뭘 해줘야 돼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영화도 보여. 영화 그러니까 애들 그것도 재미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춤 잘 추고 노래 잘 불러도 소녀시대 갖다 놓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나는 교회 추해 죽겠어. 막 60대 된 아주머니들 나와가지고 댄스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차라리 찬송만 멋지게 부르든지 하얀 옷 입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나는 그거 보이 그게 무슨 은혜래, 은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진리, 체계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의 해석에 의한 즐겁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유, 목적,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해봐야 관심들이 없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가다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뭐하러 나오시냐 이 말이 여기에 무슨 희락이 있고 무슨
모르지, 이제 또, 저도 여기 없어지고 나고,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남아있는다 치면 여기 이제 또, 지금은 피아노 하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엔 드럼도 들어쓰고, 전자기타도 들어쓰고 해서, 막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일주일, 6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예? 전자음에 의해서 막, 띵! 그러면서 막, 좀, 이게 가버려야 돼,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이건 나이트클럽 되는 거죠. 그거 지금 서구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한국이라고 해서 한국이 더 빠릅니다. 서구 볼 것도 없어. 한국이 더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오래전 태고적 얘기를 자꾸 애들한테 이게 역사적인 정황만 얘기해줘 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내가 도대체 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예?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냐. 예. 그거 찾지 못하면은 저는 기억을 해요. 저 딴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한 10년 됐나? 저기 포항에 가서 우리 대학부 애들, 고등학교 대학부 애들 데려가서 한 몇 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지, 그거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찾지 못하고 교회 나와봐야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머리 크면 교회 그게 정상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나오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찾지 못하고 나와 있는 그것도 비정상이고, 못 찾으니까 이제 아예 우리도 지금 뭐 거의 한 80%는 안 나오잖아. 그 정상적인 애들이에요. 뭐가 잘못됐는가? 교육이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교사가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잘못 가르쳤든지. 요즘은 뭐 부모들은 다 책임 안 지려고 교회 학교에다가 책임 내밀고, 안 그러면 일반 학교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데, 모든 교육의 본사는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로부터 종교 교육도, 일반 사회 교육도, 모든 교육의 출발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떡할거예요, 이거 이제. 재미가 없는 걸. 그래서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시작하는 우리 10대 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은 여생에 대한 삶의 진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공부도 신이 나는 것이고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리얼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의 그 계획에 의해서 때로는 계획대로 때로는 음모, 뭐 공작, 때로는 전쟁,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다양한 그 장르들을 여기에 다 녹여놓고서는 해답은 뭔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고 포인트를 맞추지 못하면은 이것처럼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만은 이 다윗 왕국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 어떤 시간을 공부하든 요거 잊어버리면은 정확한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의도를 갖고 이제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는데 그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목한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일단 백성들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 기준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핵심은 뭔가 하면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언약한 왕의 지파가 아님을 명시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최고의 뭐예요? 얼짱에다가 몸짱, 요즘으로 말하면 막 얼짱, 몸짱, 최고예요, 최고. 그보다란 말은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등치가 좋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게 다 세속적인 기준이에요. 베냐민 지파, 집안도 뭐 그런 대로 괜찮고. 왜? 집안이 왜 괜찮은 겁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동네 어떤 지역에서의 재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다 돈이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인물 좋고 뭐 좋고 덩치 좋고 요즘으로만 거기에다가 또 요즘은 돈 있어야 외국에 나가서 유학도 할까 한 학기 뭐 등록금이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런 공부하려면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울이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그런 거 가지고 있어봐야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까? 물론 괜찮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별로 괜찮은 거 없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힘 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써두신다는 거죠.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명했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하고 가치로운 일에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대한 진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다 선택해 놓으셨다가 선별해 놓으셨다가 때를 따라 부르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 감아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 그 이상 행복이 어디가 있고 그 이상의 가치가 어디가 있어요. 이래서 지금 인간들이 보는 세속적 기준과 인간들이 요구한 왕의 기준과 인간이 세워놓은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지금 하나하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모든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놓았는데 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나귀 한 마리 잃어버리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암나기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이잖아요. 새끼 잡고 나와서 키우면은 재산 증식되는데 그 암나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암나기를 사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는 것이 일막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드라마로 보시면 됩니다. 연극에 대해서 은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의미부여만 잘하면 재밌는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의미부여만 잘하면. 그래서 지금 이 암나기를 잊어버려서 찾으러 보냈는데 여기 가도 못 찾고 저기 가도 못 찾아서 그들이 숲 땅에 도착했을 때 5절입니다.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종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걱정할까 염려된다라고 하니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분이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것으로 가봅시다.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빵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제 손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할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라고 하였으니 오늘의 선지자가 옛날의 선견자로 불렸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좋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으로 갔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건 뭐 이제 너무 자꾸 지체할 수 없고 또 아버지가 얘들 또 나귀 찾으러 갔다가 길 잃었는가 하면서 걱정할까 봐서 돌아가자 했는데 누가요? 종이 또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요즘 물론 차원은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을 모형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무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 만나러 가니까는 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견자는 앞을 내다본다 그 말이지요.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이제 앞일을 미리 본다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점 잘 치는 사람이겠지요. 가서 있으니까 한번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혹시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건의를 하니까 사울이 그거 참 괜찮다 한번 가서 찾아보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마음도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 잃어버린 것이 그냥 그렇게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찾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돈을 띄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냥 이유, 목적,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넘치는 것이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말 인간 내면에 악심을 갖도록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뭘 택할랍니까? 이런 기가 막힌 장치를 지금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여호와 경외, 이거 뭐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하는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인간이 뭐 존중한다고 해서 뭐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삐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존중의 대상을 찾는 인간 자신에게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에 공부해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뭐 불만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암나귀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암나귀를 잊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지명하게 하고, 또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왕으로 즉위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종의 의도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천하의 범사가 다 어떻게 해요? 그 환경 조성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되는 거고, 모르면은 환경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니 탓을 하고 원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러고 저러고, 말 많으면은, 옛날에는 말 많으면 빨갱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말 많으면 무슨 말? 이런 말은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말은 할수록 은혜가 되고 상대방에게 즐겁고 기쁨을 선사하지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경험,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의한 말들, 그거는 상대방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를 음습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다 그럴듯하지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도 그럴듯하고, 있는 사실을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또 다 리얼한 거예요. 빌빌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거의 그렇게 중간에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참나.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조성해 나가시는 모든 환경들, 뭐 지금 우리는 암나귀 찾아가는 요 단순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거예요. 뭐 소문이든 사실이든 사건이든 막 모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거, 그거 다 왜 그런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지면은 감사한 거지요.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그 종이 사무엘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11절로부터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 성읍으로 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기를 여기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라고 하니 그 여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계십시오. 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들 앞에 가셨으니 이제 서두르십시오. 오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읍에 오셨습니다. 당신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면 그분께서 식사하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으니 이는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면 바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성읍으로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그들과 뭐했다.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야. 그냥 대충 가라 그러면 요즘은 뭐 절로 가면 됩니다 그럴 텐데 뭐가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오지랖도 넓은가 봐. 뭐 어쩌고도 자세히 다 말하는데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말 끝나자마자 누가 내려옵니까? 사무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 의심 안 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것이 있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마침,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예. 그래서 저는 점치라 그러면 얼마든지 치겠어, 점치라. 예. 요것도 하나, 간판만 하나 걸어 놓으면 막, 용한 점쟁이 될 자신 있죠. 왜? 아이고, 다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예. 그 지금 어려움 겪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만 되면은, 예? 오늘 집에다가 요 벽에다가 하나 써붙여 놓아 있어. 부적처럼. 예. 마침, 예. 한자로 쓰려면은 때! 예. 되면은 북동쪽에서 누가 와요? 귀인이 온다니까. 예. 망하게 될 때가 되면은 남쪽에서 누가 올라와요? 친한 친구가 또 올라와요. 그 돈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집에 개똥 탄 줄 알고 그거를 냄새를 맡고 예, 친한 친구, 5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거 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인간적인 권모, 술수, 수단 예. 뭐 아무리 거짓말하고 뭐 아무리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놔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금 닫아버리게 하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때가 돼서 올리려면 또 올리게 되게 할 것이고 예. 그것도 해명하겠다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이거다 저거다 해본들 그래갖고 되지도 않아요. 예. 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될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고 거짓이 드러나야 되면 거짓이 드러나게 하고 진실이 드러나야 되면 진실이 드러나게 하고 예. 인간의 속성은 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을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지금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당 그런 거를 판단들을 못 하셔. 무엇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전부 인간적인 이 관계.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안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관계 또는 하나님을 빙자한 인간적인 관계. 그건 사기예요. 사기.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목사의 탈을 두고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지 아니 내가 내 아내 내 자식들도 정말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고 돌아볼 시간이 부족한데 뭘 그렇게 오지랖 높게 온 교인들을 다 사랑하고 예.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유일한 방책은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 제대로 가르쳐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개 제대로 해줘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은사의 발휘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저는 제 가정도 제대로 이끌 만한 능력이 그렇게 아직 뭐 집사님한테 물어보시오. 100%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판단들을 못 하셔갖고 온 교회에 지금 막 7, 80%가 전부 이 관계에 다 넘어가 이 관계. 이야. 우리도 모르죠. 내가 미리서는 제가 또 변질해가지고 여러분들 끌고 또 우리 말씀운동 떠날 때 또 인간적으로 접근할 거야 아마. 예. 그럼 애인 나쁜 놈하고 예? 놀부가 흥부 뺨 때리듯이 때려서 쫓아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마침 낙이 잊어버리게 하고 종으로 하여금 사무엘 천거하게 하고 사무엘을 또 어디에 가 만난다고 했는데 가니까 사무엘이 또 산당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길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15절. 근데 이미 사울이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하루 전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하셨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관할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사울이 성문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니 나보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어 당신들이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침에 내가 당신을 보내며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어. 사흘 전에 이른 당신의 암나기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오. 이미 찾았기 때문이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요.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제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이미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자로 하나님은 알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버리기 위한,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지금 다 맞춰가지고 벌써 사무엘에게 하루 전에 뭐 한 거예요. 이미 다 예고해 주셨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계시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사도 요한을 끝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시대 사도 요한이 100년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100년 뒤에 죽은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딱 완결시켜 놓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결되고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뭐 내가 꿈을 꿨는데 또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조금 있으면 까만 차가 들어올 거다. 그 차가 들어오면 뭐 그건 전부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이거는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의 제도가 어떨 것이다. 그까지 지금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이것을 오늘날도 똑같이 재현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권사라도 무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지 혼자서 기도하고 롤롤 하는데 뭐가 와가지고 뭐야 하고, 그거는 인간이 신기가 있기 때문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한쪽에 몰입해서 빠져들어가면은 그런 음성이 들리죠. 요즘에 텔레비 자꾸 나오잖아.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벌써 누가 오는 거 미리 감지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몸이 쑤시냐, 허리가 왜 아프면 허리 환자 오는 거예요. 당신 허리 아프지? 그러면 예 그래요. 그건 뭐 저도 귀신 아니라도 얼굴만 봐도 알아요. 침 한참 공부할 때는 탁 얼굴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어떠니까 어디가 듣고 꿈은 무슨 꿈을 꾸고 그것까지 얘기 다 했어요 옛날에. 꼼짝 못하죠. 그러면 제가 대단한 무슨 침수를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그 공부하면 다 나와요. 세상사, 인간사 별거 없습니다. 원리는 하나예요. 원리. 하나 알면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 앞에서 이러고 할 건 없고. 요새는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사무엘한테 무슨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주의 종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그릇된 잘못된 해석들, 이게 바로 계시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이런 구약 성경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이런 사건 해석을 실제로 지금 현재적으로 대입을 시키다 보면은 그런 어리석은 해석적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몇 절까지 했죠? 예, 21절, 22절.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아라.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하시므로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왕 만세하며 소리쳤다. 사울은 지금 얼떨결에 뭐 찾으러 갔다가 낙이 찾으러 갔다가 본인의 생각도 안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금 왕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사울은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우리 꼭 보면 이렇게 떠밀려서 어디 하기 싫은데 막 군중들의 힘에 떠밀려갖고 나아가고 얼떨결에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은 지금 나귀 찾으러 갔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렵지요. 그래서 지금 바이템 있게 어디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찝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아, 9장. 내일 볼 거 미리 봤다고 하면 돼요. 아, 22절에 밥 먹는 거 나오네. 예, 예. 그럼 뭐 드라마 하루 빠져도 그 다음에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예. 낙이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다가 그 다음에 그 종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 사무엘 소개하고. 사무엘 만나러 가니까 마침 사무엘이 뭐 하는 거예요? 예. 내려와서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니까 또 사무엘이, 그럼 뭐 자기 만나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이미 사무엘은,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누구를,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데려가서 어디에 앉히는 겁니까? 30명이 모여 있는데, 사무엘을 접견하러 온 사람들이 30명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30명 중에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런 데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한 30명 딱 있는데 딱 앉아서 식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오른편에 딱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사무엘이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겠지요. 상석조하면 상석조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잘 지금 이제 좋은 그 자리에 배석시켜서 23절 요리사에게는 말한 내가 내게 주면 잘 간수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가져오라고 하자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보시오. 따로 남겨둔 것이니 당신 앞에 놓고 드시오. 이것은 내가 백성을 초대하겠소라고 말한 이후로 이때까지 당신을 위해 보관해온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유력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뭘 준비해 놓은 겁니까? 기가 막힌 송아지 요리를 지금 딱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는 자가 뭐다? 맞다. 그걸 지금 이제 잔치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요리사 불러가지고 내가 그 맡겨놓은 거 갖고 와라.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특식이에요, 특식. 예? 우리가 좋은 요리집에 가면 주방장하고 잘 알면은 주방장이 막 그날의 특별 요리 하나 갖고 오는 것처럼 소고기 넓적다리하고 뭐 갖고 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내가 백성을 초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백성 초대를 왜 하는 겁니까? 왕성을 위해 초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이제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이 요구한 왕을 지금 내가 소개하겠다. 그때 쓰려고 지금 이 고기를 모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 위에서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그 지붕 위가 하나의 면담 장소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 동틀 무렵이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말하기를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보내겠소라고 하므로 사울이 일어나자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읍 끝까지 내려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저 종은 우리보다 앞서 지나가도록 하시오. 하므로 종이 앞서가니 당신은 잠깐 서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겠소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둘이서 이제 밖을 나왔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용하게 해줘야 될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사울을 뭐로 세우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를 왜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그거 이루셔서 뭐 하시게요? 하나가 죽는데. 죽고 사는 게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존재를 확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불만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건 창조주 마음이에요. 창조주가 무엇을 만들 때 정말 금그릇으로 만들든지 강아지 밥그릇으로 만들든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만드는 제작자의 마음이에요. 그 지금 사울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려고? 당신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살아 존재하신다. 그거 지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지금 한 편의 드라마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 나가면서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거 한 편의 드라마만 봐도 무자식 상팔자보다는 훨씬 이것이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 모양이네. 저는 한 번씩 봅니다. 그 드라마도 요즘에 많잖아요. 의미 부여 안 되면 그건 뭐 다 인간적인 노름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노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섭리의 과정이구나. 아, 과정이 그런 줄 알면은 이유도 알고 목적도 알고 결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뜻대로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내용들을 반영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욕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리는 어둡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불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암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맞춰진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들과 함께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경외하게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어 주어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그 즐겁고 기쁨이 우리 삶의 과정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